오늘 요한복음 21장 7절, 8절 두 구절 공부하고 9절까지.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도 알고, 어떤 교리가 나오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먹고 살려고 말하는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베드로보다 먼저 알았던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윗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 어부에 겉옷을 걸치고 바닷속에 뛰어들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보기는 했는데 항상 행동이 먼저인 베드로는 다 팽개치고 헤엄쳐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좀 다르죠? 예, 이게 뭐 요한은 잘했다, 베드로는 못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형제 자매들의 성향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설명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그 형제와 자매를. 그러니까 다른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아니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교리를 말하는 사람 제가 판단하잖아요. 제 형제가 아니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생각하면 허물이 있으면 웬만하면 덮어준다고요. 그것도 사람인데 육신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서 처리하실 텐데, 그죠? 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설명해야 된다. 내 일을.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중해요. 그리스도인들하는 것은 자기 일에. 뭐 다른 사람이 어떻고 이런 것은 보지 않는다고.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주님이 앞에 가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물으실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지금. 물에 뛰어들었어요. 다 팽개쳐버리고. 8절.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왔는데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200규빗쯤이므로 거기 가던 그물을 끌고 왔더라.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다 팽개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물고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건 물고기 그림도 그렸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물고기 이제 숯불에 구워야죠 이게. 다 그렇게 해서 잡은 물고기를 팽개칠 수 없죠. 베드로처럼 건물도 챙기고 어구를 챙겨와야 되잖아요. 다 챙겨서 오는 거예요, 그죠? 다르죠, 조금, 그죠? 예. 그래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9절. 그리하여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요. 이건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세심하게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숯불도 피우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바비큐 생각나네요. 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밤새 일한 시장에 있는 제자들의 그 육신의 필요를 잘 아시고 성읍에서 나무를 모아서 숯불을 피우고 숯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선과 빵을 준비해서 먹도록 하시는, 이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7절 보시면 그때 그러잖아요. 그때. 이 그때란 것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제 기적을 본 겁니다. 밤새 일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여기 11절에 나오지만은 153마리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그렇게 잡히니까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예요,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걸 사랑하시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직감한 겁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데 금방 안 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뭐 했어요? 요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행동으로 항상 먼저 나섰던 베드로는 또 적시한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지. 그러면서 다 버려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성격이 어떻겠어요? 그래두고 그냥 그대로 뛰어들어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제일 먼저 갔던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우리 또 21장 후반부로 가면 배울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알았어요. 이제. 사랑하시던 제자가.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고 같은 제자라도, 그죠? 예. 그러니까 100배 열매 맺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6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3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다는 것은 마귀가 이 땅에 가져온 사상들이에요.
평등 말하면 이제 멀리 떨어져야 될 그 사람에게. 주님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지 필요에 따라 가지게 하는 그것은 천년왕국 때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사도행전에서 말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모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그때가 아니면 그 필요는 끝이 없는데 어떻게 필요에 따라 가지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군인의 정량이 뭐 250g이다. 그럼 정하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삶을 되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들은 사실은 기적적인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어야 되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저도 있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신부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불교 중들한테도 물어보고. 그게 내적인 변화가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변화이거든요. 뭐 머리 깎고 이렇게 얼굴을 반짝반짝하면서 하는 그런 변화 말고, 가톨릭 사제들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금욕하고 절제하는 그런 거 말고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내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난 변화,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건 기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가두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에. 어떤 마귀적인 교리에 빠질 수 있을 수도 있고,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어떤 이상한 영상이나 이런 거에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죽는다고요. 이게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이게 구덩이에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빠진 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 길에 여러분 들어가 있었어요. 나는 지혜로워서 처음부터 그 길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난 마귀의 자녀하고 한 번도 연관된 적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런데 소경인 여러분의 눈을 주님이 뜨게 하셨다고요. 너부레들아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누가 댓글에다가 저보고 그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강론한 그 영상 밑에다가 그게 카인의 교리래요. 그것도 카인도 아니고 가인의 교리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냥 아주 신사적으로 써놨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빠져서 그냥 이렇게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가야 할 여러분들을 갈보리로 인도하신 분, 이게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걸 듣고 이제 갈보리의 피를 보고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을 만나게 해서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감지하시는가요, 여러분들? 예, 감지하지 못하면 아직 영적인 악이에요. 이건 볼까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인생의 길을 걷는데 구원 받아버렸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을 갈보리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갈보리를 쳐다보고 하는 겁니다. 갈보리를 쳐다보고서 구원받았어요. 그래도 그의 인생은 주님께서 여기 예레미야 10장 23절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23절.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구원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외에 또 어떤 분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여러분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그걸 신격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인생의 길은 더 이상 여러분이 걷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순종하면 할수록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있지 않은데 그 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보시면 롯을 성읍 밖으로 인도하셨어요. 창세기 19장 15절. 그러니까 실제적이에요. 그때는 천사들이 가가지고 실제로 인도해 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빠져서 지옥으로 갈 뻔했는데, 그죠? 뭐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계류이고 뭐에 중독된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창세기 19장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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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제약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게 꼭 머뭇거려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뭐가 그리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미련이 남아있고 세상 죄악들이 뭔가 달콤해 보이면 미련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성읍이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 유황불에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 이게 도시잖아요. 욥기 24장 12절에. 왜 이렇게 현대에는 도시가 발전하죠? 욥기 24장 12, 13. 도시 그러면 산골하고 뭐가 제일 먼저 다릅니까? 불이 반짝반짝입니다. 너무나 밝아요. 저도 여기 나가서 마곡만 그대로 가더라도 밤 되면 너무너무 희망찬란해요. 아주 1층은 전부 술집이에요. 젊은 애들은 뭐 온통 난리예요. 전부. 소돔과 고모라 볼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 돼요. 막 소리치는 애, 뭐 뒹구는 애, 말리는 사람. 내가 산책을 글로 왜 갔나 싶어요. 이 공원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넓게 걷고 싶어서 가다가 그거 아닌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완전히 난리 났어요. 거기는. 성읍이거든요. 도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 밝은 성읍에서. 사람들이 성읍에서 신음하며 도시를 말합니다. 상처 입은 자의 혼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놓지 않으셨도다.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 길도 모르고 그 빛에 인도함에 거하지 아니하는도다. 성읍에서 일어나는 게 세 가지로 했잖아요. 이게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고 살인, 실제 죽여야 살인이 아니에요. 말로 살인해도 살인이에요. 살인 교사도 살인이잖아요. 간음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것이 도시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여기 14, 15절만 봐도 그래요. 14절 빛과 더불어 일어난 살인자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15절 간음한 자의 눈도 땅거미 질 때를 기다리며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그의 얼굴을 변장하는도다. 이게 도시에서 일어나는 죄들이라고요. 참 빛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도시가 주는 밝은 빛에 취한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교 때 빠지지 않고 외치는 말이 눈을 심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들을 보지 못하시겠냐고. 예? 귀를 심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들을 듣지 못하겠냐고. 예, 귀 있는 자는 듣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인도함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여기 17절 보더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영적 전쟁의 강도도 강도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전쟁, 낮은 수준의 전쟁 또 전쟁을 하지 않든지 이것도 강약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린데 영적 전쟁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면 전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로 왜 왔지? 아 여기나 그러니까 여기 교회라고 하는 이곳이나 도시나 별 차이가 없구나. 오히려 더 양아치들이 모여있네 여기에. 이 교회라는 곳에.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해버린다. 그럼 차라리 내가 그냥 도시로 갈란다. 그래서 아무래도 난 이곳이 어울리지 않아. 이러면서 도시로 간다고요. 구원받았는데도. 주님께서 구원받은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기 전에는 영적 전쟁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타인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자 가까운데도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십니다. 필리스타인들의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 가게 하신다. 그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이 영적 전쟁의 이 참혹한 실상을 주님 보지 않으시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애써 보려고 하지 말아요.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 교회가 이렇다 말할 수 있어요. 막 고소하고 난리치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예? 더 지저분해요. 종교적인 마귀들이 득실되는 곳에는.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예. 이런 멸망당할 도시에서 또 이런 곳에서도 갈보리의 피를 보게 해줘서 인도하시고 영적 전쟁의 강약을 주님이 조정하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네. 시편 32편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하심의 손길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났는데 내가 우연히 이 교회로 왔더라. 이러면 좀 있으면 또 우연히 떠나게 돼 있어요. 시편 32편 8절.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게 지시하고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의 자녀를 방치해 두신다면 그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가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는데 주님은 그냥 그래 너 구원받았냐?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참 아버지가 아니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해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지시하시는가 여기 했죠. 디모데후서 3장 펴보세요. 징계, 훈계, 책망 이렇게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0절.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책갈피나 부채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종이 쪼가리에 적혀있는 은혜의 복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이에요. 이게. 그래야 무엇인가로부터 훈계를 받고 책망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그랬죠. 그래서 항상 교리입니다. 먼저가 생활 방식과 이 교리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주주에 있어서의 진리는 이것이야 하는 것이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날선 교리에 칼이 있어야 한다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뭐 형제 자매 사랑한다 그래서 다 사랑한다잖아요. 불교 중들도 사랑하고 로마 가톨릭 신부도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라고 이게. 구원을 받는데 헛소리 하고 있으면 그건 형제가 아니에요. 영킹주의자들은 형제가 아니라고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또 댓글에 뭐라 했냐니까 왜 싸우냐고. 흥킹, 포킹, 근본킹, 뭐 개혁성경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다 하나로 연합해야지 왜 나보고 싸우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 교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교리예요.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우리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곧 안티오크와 이코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너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온전히 알았거니와 이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셋째 안을 갔다 왔어요 그때. 그죠? 내가 어떤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해내셨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신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계와 훈계와 책망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인도한 가운데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이런 일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되돌아보니까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구나. 지금도 이유를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왜 일어났지?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지금 이가 여기서 물에 뛰어들었던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때도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그때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보다 훨씬 큰 말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라든지 내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의 행위를 할 때도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이것을 보고 이것이란 말은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물고기를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더라 하는 것을 이제 6절에서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비록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지만 그 마음은 주님 앞에 그대로 보여져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주님이 잡혀가시니까 너무 화가 나서 종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끌어오르는 그때에 마귀가 교묘하게 공격하니까 3번이나 부인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나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때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인간의 행실이 개차반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죠?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 그죠? 여기 마음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만남일 때 베드로는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셨구나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을 내가 섬기려고 하니 자기를 알았던 거예요. 그 성격을.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이렇게 구원받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시인했을 때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도 이것이에요. 항상. 뭐 구원파처럼 의인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나도 의인, 예수님도 의인인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교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주님을 부를 때 이게 콜링이거든요. 부르시는 분, 부름을 받은 사람, 이 사이에 영적인 교감이 오고 가요.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 그죠?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오고 간다 했잖아요. 이 교감이 여기 이제 했어요. 이럴 때에 그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이상을 고백하거나 그 믿음의 분량 이상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건 자기도 놀래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는 거 어떤 날 우리 자막 설교 하잖아요. 우리 거창 영재님 한분 계신데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나도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설교를 듣죠? 어느 날 형제님이 자막을 해서 설교를 탁 올려주더라고요. 내가 너무 놀라서 그걸 그냥 처음 끝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나도 그냥 자막 설교를 봐요. 그냥 그대로 내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제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을 설교할 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링을 받은 사람은 이런 것이 이때 오고 가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슈퍼맨 같은데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이 만든 그 제도의 굴레에 주님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어디 그렇게 구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사람의 제도에 매이면 그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의 지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교단에 소속이 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주님과 그 사람의 영적인 교감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는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눈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교회의 형성과 다른 것이죠. 이게 부르심이 중요한 건 진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는가 부르지 않았는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부르심을 받고도 회피하고 세상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세상으로. 다른 일을 통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은 그게 아니죠. 그죠? 부르심을 받으면 일어나서 순종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여기 능력이 생겨요. 저는 어떨 땐 이거 한번 내가 생각해 봤어요. 누가 질문을 탁 했거든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 저를 부르셨으면 이 문제를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럼 나도 모르게 진짜로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조직신학에는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저가 용서.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너는 얼마나 거룩하길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냐.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 가야지 왜 떠들고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막 뭐 지옥이라고 그러고.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지금은 죄의 능력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죄의 권능이 나를 덮치지 못하는 것이고 미래에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내 몸이 구속될 것이라고.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의 개념인데
너는 이 중에 뭘로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모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쓰는 능력도 주님이 주세요. 부르셨다면. 부르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여기 초창기에는 이걸 모르니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나중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산재물로. 사도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걸 알아버린다고 이제. 아,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히 돼야 되는구나. 능력 한번 볼까요, 여기?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전파하는 것, 훈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거 뭐예요?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그랬죠. 이 세 가지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유대교에 있을 때에 배웠던 그걸 지금 그런 열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때도 똑똑하고 내가 아주 열성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도 그런 것에 따라 해야 한 그게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예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만 부름받고 여러분은 부름 안 받았어요? 다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체를 이루기 때문에 저는 설교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도 교회에, 지역교회의 몸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도록 다 부르셨다고요. 여기 출석하신 분도 부르셨고 유튜브로 우리 교회 지방에서 섬기시는 분, 해외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각각의 역할이 다 있다고요. 그게. 그 일을 누구 힘으로 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영적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보여야 수술을 하죠. 뭐 칼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칼 보이지도 않는데. 공부를 해야 말씀 칼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 말씀에 칼이 날이 서잖아요. 그죠? 공부를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마음의 상태를. 아, 이 사람이 간이 좀 안 좋네. 그런데 간이 안 좋은데 다른 데를 째고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네, 저도 그런 분 있다고 들었는데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엉뚱한 장기를 수술한 거예요. 잘라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말하는 순간 알게 주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말씀의 칼로 죽일지 그 킬박스도 미리 딱 해놓고 몰아간다고 이렇게 여기 탁 해서 예수님 구주로 탁 인접하게 만들거든요. 이 모든 역사는 능력이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복음 전한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감지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것도 주님이 줄 수 있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여기 또 우주의 모양을 그려놨어요. 우주의 모양. 왜 우주의 모양을 그렸는가?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이것은 지금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라 그랬잖아요. 알아야만이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요.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는구나. 갔다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내려오는구나를 알아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데 죽는 게 유익하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죽어서 어디를 갈지도 모르는데 뭐가 죽는 게 유익해요. 속으로는 아이고 이 세상 더 살아야지, 좀 더 가져야지 그러는데 입술로는 죽는 게 유익하다 그래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알아야 믿음이 생기잖아. 믿음직해. 알아야 믿음직하죠. 모르면 불안하죠. 그 사람 어떻게 튈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3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17절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잘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그랬어요. 이게 사랑을 하고 말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이 우주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 그림 그리셨잖아요. 이게 많이 그렸죠, 그죠? 북쪽이 어디예요? 정북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북쪽으로 날아갈 거예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의 동쪽과 서쪽이 있고 우주의 남쪽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남쪽. 빌립보서 1장 21절인데 이걸 몰라요. 이것과 관련된 것을 여러 가지로 공부해서 셋째 하늘이 어떻게 생기고 레드시가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길이 나와 있고 그 문은 예수님이 우리가 공부 다 했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20절부터 볼게요.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진짜 할 수 있다고요. 바울은 이걸 글로 쓸 뿐만 아니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떤 것은 말하도록 허락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말하도록 허락을 해버렸으면 하늘나라 너무 좋으니까 아마 내리면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다 셋째 하늘로 갈 정도로. 20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아니 도대체 뭘 받길래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있었을까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뭘 받길래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요. 이걸 안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알아요. 우주의 전체적인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안다고. 샥 갔다가 셋잔에 있다가 또 먼지 폴폴 나는 이 땅으로 싹 내려왔다고요. 다 보고 글을 쓰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면 원해요. 진짜로. 말로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입술은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은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여러분 더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진리의 지식으로 깨달아 알았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영적인 갑옷을 언제 벗는 겁니까? 그때 올라가야 벗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사역의 짐이 무겁지 않겠어요? 마귀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심어주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에 가면 다 벗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령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런 거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능력에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없어도 돼요. 그냥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예수님 피를 그 순간 믿어버리면 그냥 구원받아 버리는데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나누어 공부해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 요한처럼 아는 겁니다. 감지하는 겁니다. 먼저 알아본다고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지 말라 하시는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게 성경과 위배되는 것이구나. 주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죠? 예. 이런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기. 이제 베드로는 들었어요. 이제 사랑하시던 제자 이제 요한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 주시라고 먼저 탁 알아보니까 즉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행동으로 바로 옮깁니다. 이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6절. 그런데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적을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지더라.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모습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때도 이 바다를 가로질러 오실 거예요. 그죠? 데리고 올라갔다가 지상에 재림할 때도 바다를 가로질러 내려오실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것도 아직 안 믿어요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그래요.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르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이때는 믿음으로 걸어갔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사람을 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물론 이 성경을 채우는 분량을 베드로가 잘 만들어 주긴 했지만 이 믿음으로 보세요, 그죠? 이때는 주님 오라 하시면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믿고 그렇게 걸어갔는데 막 파도가 사나워지니까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야 하는 이런 핀잔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구원받고 여러분 양심을 자신이 되돌아본 다음에 주님 보시기 합당한 마음의 상태이면 믿음이 쇠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건 자백해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그러나 이때도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마음은. 마가복음 14장 29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사랑하는데 입술로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다짐이 여기 29절에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라고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진짜에서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말로 아유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요동칠 때 마귀가 무언가를 던지면 그대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마귀가 관심을 가지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뭘 관심을 가지냐 하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마귀도 관심 있게 본다고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이 종교적인 사람은 제가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가톨릭 같다고요. 너무나 겉모습도 그렇게 보이고 말하는 것도 거룩하고 흉내도 못 내겠는데 말하는 것도 거룩하고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마음은 개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결코 복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물론 이제 개선이 되겠죠. 그 드러나는 것들도. 사무엘상 여기 16장 7절이에요. 사무엘상.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을 본다고.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로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분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 한두 번만 말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주님 보시기 아직은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이분 세대적 진리를 말해요. 안 받아들여요. 여기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고 여기는 삭제 안 되어 있어. 열매를 보더라도 여기는 좀 별로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0장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20장 12절. 마음이 그렇다는 거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물론 그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긴 하지만 주께서는 정확하게 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3번 부인했다 그러면 천국 복음에 따르면 지금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입술로 부인해버렸으니까. 예레미야 20장 12절. 그러나 의인을 시험하사 그 속과 마음을 보시는 오 만군의 주여
그들에 대한 주의 복수를 나로 보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께 나의 사정을 구하였음이니이다. 예, 복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속과 마음을 보시는 오 만군의 주라고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을 옮기지만 구원받을 때도 마음을 보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도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를 성장시키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보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21장 다시 가셔서 8절. (21장 8절에서)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왔는데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200규빗점이므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량 기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앞뒤에 안 가리고 일단 내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보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지금 그 사람을 쓰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다 버려두고 헤엄쳐서 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통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그러니까 옷 입고 그냥 그대로 고기는 어떻게 하고 잡아놓은 거. 어구도 챙겨야 되는데 가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고기도 챙기고 그물도 챙기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판단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내가 판단하면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네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를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끄고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여기도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듣는 것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하고 뭐가 우선이냐 뭐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까지 보세요.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한 가지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이 말만 안 하고 도왔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르다야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영접하지 않았으면 마리아는 만나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마리아를 뭘 하고 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성격이 적극적이고 먼저 말을 걸고 이제 이런 유형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좀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르듯이 베드로처럼 헤엄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제자들처럼 다 챙겨서 배를 타고 와서 주님과 만나는 또 주님을 섬기는 이런 형제 자매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세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를 판단하면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여러분 상금을 모아서 너무 쉽게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4장 10절. 근데 이제 마귀의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판단해야 돼요. 세대적 진리를 거부한다거나 이 성경을 거부한다거나 그죠? 또 주님을 함께 섬기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누구를 설명해요?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느냐? 진짜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이제 근데 습관대로 근데 아까 저 형제 있지 않습니까? 그 참에는 주님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주님 아니 말고 그 사람 내가 물어볼 거야. 그 사람한테 너를 지금 묻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했어? 네, 그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고 뭐 헤엄치는 제자도 있었고 막 배 타고 끝까지 다 챙겨서 가는 사람도 있었듯이 지역교회를 구성하는 형제자매들은 다양한 은사를 다 가지고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구나. 그게 가장 사실은 청소하고 어려운 일 하는 그분이 가장 존귀한 거예요. 저밖에 안 보여주나 유튜브에는. 제가 뭐 어떤 분 제가 꽃이라는데 꽃 아니에요. 제가 여기 나올 수 있도록 여기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다 수고하는지 모른다고요. 그죠? 그렇게 이게 다 한 몸이라고요.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21장 9절 보시면 마지막 9절 이거 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리하여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제 배 타고 이제 베드로가 막 헤엄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막 자유형했다가 배영했다가 하면서 헤엄치고 제자들은 야 빨리 가자 하면서 이제 막 걷어가지고 오는 그때 예수님은 쟤들 얼마나 배고프겠느냐. 밤새서 일했는데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예. 불을 피우고 여기 생선 있잖아요. 이게. 예? 제자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빵도 굽고 고기도 구우면서 시장한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체질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기 시편 103편 보세요. 시편 103편 13절이죠. 시장하다는 것이 무언가를 예수님 아세요. 물론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도 아시지만 그죠?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도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좋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조로아스터교면 어떡하죠? 예?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정의나 안식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 불교에서 믿는 그런 불교에도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자기도 엘로힘을 믿는데요. 그게 미륵으로 나중에 온대요. 엘로힘이.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 어쩌고 이러면서.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에서 얼마나 좋아요. 내 체질이 진토임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괴로워하지 마시고 문 잠그고 그대로 거기 앉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얘기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렵다고 얘기하고 슬픔이 있으면 슬프다고 얘기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저를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게 성경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성도 기록하고 딱 눈을 떴을 때는 이게 다르다고 더 이상 확 달라요. 뭐가 돼요 이게? 이게 된다고 슈퍼맨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의 믿음으로 세상이 난리가 나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싫어해서 그 사람들을 다 구덩이에 이게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체질에 그죠? 시편 103편 15, 16절 보시면 아시죠? 이는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얼마나 문장이 수려해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해 못할 말이 있어요. 여기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 벌써 받아주신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78편 39절 보세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처음 알았을 때 너무나 좋았어요. 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 체질도 아시고 너도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진토를 입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구하면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구하면. 시편 78편 39절. 이는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심이라. 바람같이 사라진다고요, 사람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하잖아요. 무슨 영화도 만들고 그러지만 인간들이. 그런 체질을 가진 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존재들을 먹이신 주님께서 무엇인가 자기를 신뢰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뭔들 주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사치를 하려 그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마귀적인 것을 구하면 당연히 안 들어주시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은 들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시면 다른 데 가려 하지 말고 문 잠그고 여러분 진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과 교제하시는 겁니다. 예, 야고보서는 놔두고 빌립보서 4장 6, 7절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숯불과 생선과 빵을 준비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 육신의 필요 있잖아요.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게 모든 일이에요. 이건 너무 사소한데 이런 것까지 좀 말해야 되나? 말해야 한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길게 하려 하지 말고 방언으로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어떻게 말하면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런다잖아요. 저는 아침에 그랬다잖아요. 항상 지금 오늘도 저와 같은 죄인에게 죄인의 우두머리에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런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러면은 무슨 세상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더라도 이미 주님 앞에 다 알려지게 해서 맡겨드렸잖아요. 진짜 맡겼으면 불안함이 없어요. 슬픔이 오더라도 절제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 나가시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승리가 시작이 돼요. 근데 너무나 안 가요. 뭐 오늘 지나고 일주일, 한 달 이제 지났어요. 그럼 막 서먹서먹하다고요.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가 뭘 말해야 되지? 여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 그랬는데 모든 일이 아니라 뭐 한 가지도 안 떠올려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앞에 역사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준비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든든히 드시고 준비하신 힘과 지혜로 이렇게 충만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